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다 외웠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말씀만 읽는데요, 두 번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야망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봉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봉헌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있고, 예수 봉헌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땀 흘려 봉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인천에서 7시간을 걸려서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인천에부터 중부지방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것을 뚫어서 7시간 동안 운전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땀 흘려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기차표와 숙박비를 다 자비량으로 내서 부흥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모텔을 창원역 앞에 모텔을 얻었어요. 그래서 월화 수 3일을 자기 돈 들여서 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점프니 뛰면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예수 봉헌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큰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독을 뺍시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항상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 누가 제일 교만이 많이 올라올까요? 목사. 목사.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봉사한 사람. 그래서 항상 교만이 올라요. 이걸 사역의 독이라고 합니다. 독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끝나고 나면 와 잘했어 자축하고 박수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자인데, 무익한 종인데 주님 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내 이름은 대표로 싹 지워주시고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고 예수님만 기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봉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나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100명을 전도하고 순교까지 하든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사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또 섬기는 신도 다르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었어요. 바울 사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제우스와 이런 그런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합니다.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서 판매되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이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본 거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시댁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목적, 입신양면의 목적, 성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금요일 날도 몇 년 동안 만났던 10년도 넘었죠. 우리 동네 빵집 하다가 저 교방동 거기 빵집 했던 그 분이 있었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 놀러는 몇 번 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제 교회 같이 계셨던 목사님하고 이제 국밥을 사러 가는데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쩐 일이냐고. 근처 왔는데 커피 한잔 먹으러 가도 되냐고. 10분 있다 들어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막 박수를 쳤어요. 주님이 부흥의 때에 교회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근데 커피만 먹고 교회는 안 왔어. 왔는데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군대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상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친놈 아니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막 손을 잡고 울더래.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게 미쳤나, 왜 나한테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나한테 손을 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왜 울고 일어나 하고 그냥 그때 복음을 안 듣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다녔대.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회사를 마치고 친구하고 술 먹기로 했는데 자취방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왔는데 거제도에서 조선소, 대우조선소 일했거든. 그 집 옆에 교회에서 땡땡 예배 때마다 이제 종을 쳤잖아. 종을 치는데 막 그 종소리가 막 마음에 울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친구, 술 먹으러 가기로 한 친구한테 야, 오늘 안 되겠다. 너 빨리 집에 가라. 너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사가 준 성경책을 몇 년이 지났는데 이삿짐 속에 있었대. 그 막 뒤져보니까 성경책이 있대. 그걸 들고 교회 간 게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열매 안 맺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종소리로 찾아가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찾아가서 교회 와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이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가정의 평안, 자식을 잘 기르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자기가 어릴 적에 부모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간경한 가정, 그렇게 아빠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 없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딸하고 아들 2명 있는데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아이들 학교 가고 이렇게 챙겨주고 마치고 오면 집에 아이들 보살펴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식 성공, 명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큰 사업권이 걸려 있는데 경쟁업체하고 입찰을 하는데
아이고 옆에 경쟁업체가 조금 힘들다는데 저 경쟁업체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 입찰을 포기하는 그런 업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상대 업체를 죽였더라도 자기가 승리하고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성경 해석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데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은 전부 다 제우스 신전에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를 재판매하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고기를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고 유목민 민족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 고민인 거야.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다 판매되는 것은 우상 숭배한 고기밖에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 고민이고 갈등이 생겨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때 고린도전서 3차 선교행전 중에 기록됐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님 여차저차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정답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여러분도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야. 우리 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술 먹는 문제, 담배 문제, 뭐 제사상의 음식 문제 헷갈리는 게 많아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원칙은 우상에 섬겨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무분별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네가 이방인 지역이니까 안 믿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초대해서 갔는데 친구가 고기가 있고 여기 야채가 있는데 친구가 너 예수 믿지? 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이건 우상에서 바쳐진 음식이야. 이거는 먹지 말고 대신에 여기 야채하고 우상에게 안 바쳐진 음식을 준비해놔서,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어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배고파서 먹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회사 성실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막상 출근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려요. 업무에 지쳐서 끌려서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동료에게 짜증도 내고, 그렇게 되고, 또 차 운전할 때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했는데도 옆에서 확 끼어들면 확 욕이 나오고, 교회 차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차에 있을 때 이름을 안 붙입니다. 왜? 교회차 운전하면서도 급하면 불법 유턴도 할 때도 있고 신호 어길 때도 있거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된다. 잘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24시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 보고 맨날 성경 읽죠. 그게 되면 여러분 맨날 기도하죠. 그런데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성도들이 로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 꼭 이렇게 합니다. 주님, 로또가 당첨되면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로또 사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뭐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판단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아담은 또 하나님의 아담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을 날마다 높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타락한 아담은 이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심지어 구원자의 자리도 자신이 앉으려고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아서 자신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아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일 때가 너무 많아. 이번에 이번 산삼도 제가 하나는 먹었습니다. 제가 몸이 피곤해서 요만했지만. 근데 여러분, 요만해도 인삼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기분이 확 들고 주님이 피로를 회복해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너무 귀한 거 주시셔서 감사하다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막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산삼 선물까지 받았어. 전도하다가 산삼 선물 물론 요만하지만 받은 적 있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공조공사도 봤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멋지게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교만할 줄 알고 물을 막 콸콸콸콸 세게 주신. 인간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악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짓밟고서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먹는 것을 끊으셨어요. 또 그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먹기를 탐한다, 식탐꾼이다,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8절 24번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24번입니다. 24번. 네, 시작.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만 구했다는 거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로또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모릅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기뻐할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표면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목회적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천사도 경배하는 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그 찬양을 제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 주님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영광의 보좌, 찬양받는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다 감추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멸시천대 조롱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흥회 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욕할 때 다른 동물, 나보다 하등한 동물을 비유하잖아요.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 이 개 XX 같은 인간, 머리가 닭대가리야. 동물로 비교할 때 우리 욕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속죄 시기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하러 가시. 그 금식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네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 25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 기자가 묻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이란 단어를 쓸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란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란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성도는 예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려드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성자 예수님은 또 성령님께, 그러니까 삼위일체 서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을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좋지만 내 자녀들을 칭찬할 때 부모들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도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살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적용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때문에 방탕하지 말고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물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 속죄제는 누구가 올 때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보고 아이고 나는 지킬 수 없네, 나는 죄인이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다 기능이 끝납니다. 제사도.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초상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없다? 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구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친구 전도하는데 한잔 할 수 있어. 그런데 술이 떡이 돼갖고 결국 멱살 잡고 싸워. 그러면 이거는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 자유했지만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했지만 방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 때로는 정말 소중한 가족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출장 가고 집에는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있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가정의 행복이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쫓아 삽니다. 인간은 이런 실수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뭐가 중요한지를 인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중요한지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돈을 목적 삼던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인생이 됩니다. 돈이라면 아까워서 10원짜리 하나 못 쓰는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위해 돈을 쓰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목적 삼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헌신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는 인생은 성공과 돈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큰 돈을 헌금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제일 헌신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였을 것 같은데 그 부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장로님, 이번에 이 일, 교육부를 위한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로님이 꼭 발언을 해주셔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따라합시다. 헌금을 많이 하고 말을 안 하든지, 헌금을 안 하고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를 치고 흔들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재정의 80%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제가 목사님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자신의 영광은 다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면 우람한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봉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사역의 독을 빼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역의 독이 생겨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부흥회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힘든 일이 바로 생겨요. 저도 어제 금요기도에 딱 마치고 나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휴대폰을 딱 보니까 카드 결제일 이번 달 예산 금액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또 낮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흥회 갔다가 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게 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사역의 독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철저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대표로 다 지워야 돼. 내가 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집사님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크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 그리고 아니면 뭐 집사님 목사님을 빼도 돼. 이번 부흥회 때 예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는 부흥회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이름은 빼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티끌과 같은 우리로 인하여 헌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주어로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대접한 친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시험에 들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뭔가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데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27번 고린도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구원받는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참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야.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전도 못하는지 압니까?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전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이웃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다녀야 되고 미자원도 가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되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만남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자기 교회의 초신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성도는 교회 온 지 한 3년인가 밖에 안 됐대요. 아내는 권사였는데 늦게 교회로 왔대.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많고 자주 만난대. 개모임을 하는데 일요일에 한다고 연락이 왔대. 야 친구야, 이번 주 일요일에 개모임 하는데 온나?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러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아 그래도 꼭 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있으면 가고 그 전에 끝나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끝까지 남아있더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전화가 왔대요. 꼭 오라고. 그래 갔대요. 가니까 묻더래. 야 너 요즘도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제부터 너희 분명히 이야기해라. 나보고 너 또 교회 가니 말하지 말고 너 또 예수님 만나러 가니 그렇게 물어라.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했대요. 그분이야. 술 먹는 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먹어도 됩니까? 수습은 나보고 하라고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성도 이야기야. 그러면서 술을 먹으니까 친구들이 또 놀리대. 야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죄잖아. 너 왜 죄 짓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할게요? 어이구 미안해 그랬을까요? 아니야. 술 먹는 게 죄라면 한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오, 모든 친구들을 예수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할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 적용 고백 때 그런 이야기를 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 조만간에 많은 친구들 전도합니다. 분명해.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막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서 말만 하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못 만났어. 그런데 예수 제자 모임을 하면 옆에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간접 경험이 돼요. 야, 오늘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수 복음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은 다 감춰주시고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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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찬탄해서 마땅히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지끌과 같은 헌신을 하고도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보잘것없는 헌신을 하고도 나에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죄악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복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고 나의 지끌과 같은 헌신과 나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외쳐서 우리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지끌과 같은 헌신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결코 인간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우리의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가려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으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헌신을 하고도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큰 기적도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무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예수봉을 통하여 새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택한 자들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수봉에 나온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초청은 하였지만 마귀의 방해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으로 오지 못한 자들도 주님 찾아가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달라고 주여 사분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동조아버지를 만나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신사령을 만나주옵소서. 첫째 신을 만나주옵소서. 작은 누나를 만나주옵소서. 아버지는 교회 처음 왔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목회 사장님을 만나주시고 대성이 할머니를 만나주시고 청년김밥 사장님을 만나주옵소서. 이 자리에 왔던 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 주셨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저들을 택하여 불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영생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 전도할 수 없는 비천한 자여니 주님이 불러주신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 얻는 가장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생의 만나인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예수 봉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되 가족 구원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낙심한 성도들 이 교회에 불러주신 새 가족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봉회를 통해 죄악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사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로 계시만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은혜 주신 예수님께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